영국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앤서니 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많은 연구를 했어요. 네, 연구 가운데에 하나는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울증도 성공의 동력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의 책을 보면 인류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정치인들, 그리고 글을 쓰는 소설가들, 작가, 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원리들을 탐구하는 과학자, 그 과학자들을 나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그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존경받는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라는 이 수상은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 영국이 승리하도록 이끈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그런 모든 전략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우울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앤선이라는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초기 소설을 보면 기도자와의 대화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가졌던 우울증과 더불어서 암울했던 그 추억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작품을 자아냈다라고 말하죠. 뉴턴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기억이 무엇입니까? 뉴턴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가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만 3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생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조현병의 특성이 그의 모든 전생애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죠. 앤서니 스토라는 이 사람은 정치인, 그리고 글을 쓰는 소설가, 그리고 과학자 이 등등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우울증도 성공의 동력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에서 그들의 업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연구자는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마치 우리가 올 2020년도를 보면 가장 큰 화두가 코로나, 그죠? 코로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참 막혀 있었고요. 또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제한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그 장벽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의료 기술이 한 발짝 더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따른 백신이 개발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접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병도 인류를 위한 진보의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투에서 인류는 한 차원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문학이든 과학적인 사고의 데이터를 다루든 사람 성공 속에 자신의 노력과 사회적인 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다 보니까 참 반세기를 지나서 달을 정복하고 또 더 나은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과학 문명들이 지금 하나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사실, 반드시 우리가 묵과해서 안 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의뢰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속들이 그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전환점도 마련한다는 그 신앙과 믿음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다윗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에 다윗과 약속하셨던 후손들이 영영이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그 점에서 아주 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그 나라와 싸움하다가 전쟁하다가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다윗이 마지막 전투를 끝낸 것이죠. 그 도시 이름이 메덱 암마라고 불리는 그 도시마저도 다윗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무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어머니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와 해석의 의미를 떠나서 참으로 특이한 점은 이 도시가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모든 지형과 지형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런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발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좋아져서 과학적인 데이터와 기술을 동원하여서 연대도 측정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무리 발굴을 해도 메덱 암마라는 이 기록된 도시, 어머니 도시라고 일컫는 이 도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다윗이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점령했다라는 말로 그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더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빛난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모압을 정복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모압을 쳐서. 자, 이스라엘의 서쪽이 블레셋이라면 이제 남쪽으로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완전한 남쪽은 아니고요.
서남쪽에 위치한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의 그런 뭐랄까요, 그 모함과 더불어서 사울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 도망다니는 처지가 한때 있었잖아요. 그때에 다윗 가족들이 모압이라는 그 지역으로 나라에 피신하여서 은신처로 삼은 전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좀 우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압을 대하는 태도에 잠시나마 당혹감을 금노할 수 없습니다. 왜죠?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줄을 세운 후에 3분의 1만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이런 처형 방법은 일렬로 줄을 딱 세워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두는 이런 처형 방법은 고대 근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혹한 방법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방법으로 그 모압 나라를 평정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좀 당혹감을 멈출 수는 없지만, 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 잔혹한 그 다윗의 면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다시 다윗은 눈을 돌려 북쪽을 바라봅니다. 서쪽, 남쪽, 북쪽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장 소바라는 나라, 시리아를 향합니다. 소바는 북동쪽, 시리아는 북을 향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런 가나안이라는 축소된 개념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자손이 유브라데스 그 강가까지 그 지역을 영토를 넓힐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정복하여서 이제는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서서히 지경을 넓혀가는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또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훨씬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작은 것을 얻고 충분하다며 더는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안주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복을 걷어차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도리어 북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허락하신 땅을 얻는 복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병 7,1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병거 100대만 남기고, 즉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군사적 힘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쪽으로, 그죠?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는 북을 향해서 유브라데스 강 어기까지 다 점령하게 하셨고, 또 그를 도우러 왔던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 군대 모든 이들을 사로잡아서 많은 말과 기병들을 이제는 보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히려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다 힘줄을 끊어버려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의 수하로 만들어버리면 더 큰 힘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물론 이제 사울이 1대 왕이고 2대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왕들, 앞으로 너희들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릴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은 많은 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면모를 취할 수 있고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서 통치하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아랍에 수비대를 두매 말씀합니다. 다메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이곳을 장악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적 힘을 누리는 부와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사방 어디를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의 요충지를 그가 장악했고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할 나라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정말 초라한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또 많은 부를 누리는 왕으로서, 나라로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2020년 그 주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인물인 다윗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오늘 2020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 하나님의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중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그가 모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었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어제는 또 커피숍 운영하는 믿지는 않지만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힘들었다. 지난달에는 참 월세를 줄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30만 원 깎았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손님이 없다. 한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힘듭니다.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본인이 또 스스로 가르칠 수도 없고요. 어쩌면 한 해가 1년이 아이들의 그런 학력 그 수준이 그냥 정체된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할 때도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못해, 어렵다, 힘들다 말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그가 통치의 기반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죠? 남유다의 그런 나라만을 통치하다가 이제는 북장로 이스라엘들이 찾아와서 통일 왕국의 모든 12지파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 추대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그런 통치의 목적을 두려고 인위적으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웃살을 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궤를 깨어서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6걸음 걷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예배의 강성함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가 과거 목동 시절에 그와 함께 하셨던, 노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어린 양을 해하려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강성함을 그는 친히 경험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예배함의 강성,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과 삶의 강성을 위해 가장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거죠. 많은 말을 두지 말라. 그 말, 그 명령에 모든 말에 말굽을 칼로 끊어버리며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선지자가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다윗을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으로 강성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는 약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늘 피해 의식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나날은 강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앙으로 승화한다면 시간은 십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고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승하고 싶으시죠?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앞날만 위한 삶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강성만을 계속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크십니다. 물론 하나님 그 자체는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크다는 것은 우리 역시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성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0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이제 1시간 후인가요? 새해가 밝을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강성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2021년 새해에는 획기적인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